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먼저 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지, 잘 지키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바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걸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주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거나 또 허락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겠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진짜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는 척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기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시니까 불순종하는 거겠지요. 일반적인 원리를 본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뻐하라는 한 구절만 보면은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 좋지요. 진짜 좋습니다. 왜? 사람은요 기쁘고 싶고요, 기쁜 일만 하고 싶고요, 기쁜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기쁘지 않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뭐 더러운 일 그런 건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돈 많이 있고 또 많이 배웠으면 그렇게 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 주제를 갖고도 아마 성경을 다 살펴가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놓여 있는 각 사람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일일이 살피면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도 엄청난 그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할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근본 원리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때에는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그랬으니까 여기 기뻐하라는 얘기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러면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기뻐하지, 저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에 말씀대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앞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둘씩 보내셨습니다. 원래 가시려는 곳에 미리 가서 준비하라고 보내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알죠.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지요.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와 만나서 예수님 치료를 구하고 또 치료받기도 하고 말씀도 받고 응답도 받습니다. 자, 그렇게 70명 둘씩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먼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아픈 사람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멀쩡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 보내실 때도 예수님께서 뒤에 오신다고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또 가시지 않는 곳에, 다른 곳에 가실 때 다른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 제자들이 막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람이 멀쩡해집니다. 그렇게. 근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를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그런 능력 거저받았으니까 그거 거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란 말은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가서 뭐 뱀 찾아다니면서 뱀머리 밟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전갈도 마찬가지고 마귀와 귀신의 대명사입니다. 그 마귀를 물리친다는 얘기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 쫓아내진 거 지금 쫓아내진 그것만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보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구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 식구들이. 그런데 그럴 때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런 기쁜데 안 기쁜 척 하라 그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기쁜 게 나쁜 건가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기쁜 게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건 큰 기쁨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기쁜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기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라. 그것만 추구하지 마.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마라. 사명을 하면 기쁨은 따라오는 거지 기쁨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슬퍼하란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귀납적으로 좀 볼 것 같으면요,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 고치셨어요. 뭉둥병자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러면 그 기쁨인데 그 기쁨에 빠져서 난 치료됐어 그러고 예수님 잊어버리면 되겠나요?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예수님도 그 기쁨이 있으시죠? 당연히 기쁨이 있으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하셨으니까 예수님 기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쁜 것을 기도해 준 제자일 뿐 아니라 기도응답 받고서 귀신 쫓겨난 사람 그 기쁨 반대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 기도해서 병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기쁨 어떻게 돼요? 진짜 기쁨은요, 늘 하고 싶어요. 자꾸 하고 싶어요. 플러스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늘 하고 싶은 것과 자랑이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돼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나타나도록 노력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뻥치지요. 뻥치게 위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기쁜 거예요. 치료해 준 사람도 기쁘고 치료받은 사람도 기쁜데 둘 다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기쁘고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왜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의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을 오늘 제목을 삼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기록한 것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보내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여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기쁨이면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사도 요한뿐 아니라 같은 그 말씀 사역하는 팀 또 선교하는 팀들을 함께 말하는 거지만 동시에 말씀을 전하고 받은 사람들 함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안 믿던 사람도 말씀을 받으면 다 우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복음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은 사람도 기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십시다. 결국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가 않는가 봐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왜? 우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회개할 일인가? 감사할 일인가? 둘 중에 하나지요. 안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잖아요. 문제 있는 거고 기쁜 게 더 좋으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할 일 아니면 감사할 일이다. 감사할 일 아니면 회개할 일이다. 그 원리를 정렬시키면 틀림없습니다. 회개할 일이거나 감사할 일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놀러만 다닙니까? 게임만 합니까? 아니죠. 뭐 해야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산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또 사명으로 산다 그러면 또 의무감만 가지고 율법적이 될까 봐 동행하면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거나 감사했으면 감사하거나 회개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기쁨, 더 큰 상급이 넘쳐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쁘려고 노력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닙니다. 기쁨이란 우리의 이 마음의 감정 또는 영적인 어떤 감동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뻐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쁨이 뭐냐? 기뻐하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이미 우리 요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 간단하게 또 살펴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는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시는 아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쓴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는 말을 태초부터 계시고 있는, 계셨던, 옛날에 계시다 끝난 게 아니고 태초에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계신 생명의 말씀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 인간의 육신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들었대요. 뭐로 들어요? 들을 때는 귀로 듣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 들은 거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담 하와는 흙으로 만들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될 때 이 마리아의 몸, 마리아의 세포, 흙으로 만들어진 세포는 사용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됐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아담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본질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똑같아요. 죽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흙으로 된 분이 아니신데,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죽어요?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계명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죄를 져서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신 죄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다. 복잡한 말씀 자꾸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아주 가까이서 보고 손으로도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만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시기 마땅하다. 눈을 보고 자세히 손을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손을 만졌다. 어떻게 만져? 나타나셨으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한다면 나타나 뵀는데 만질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하신 분이다.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그냥 영원한 분, 그냥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걸 증언한다. 증언한다는 말은 경험이 있으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너에게 전한다. 단지 증언하는 것뿐 아니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2절 마지막일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4번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4번 반복한 거예요.
태초부터 드린 말씀에 관하여 우리 들었고 보고 만졌다. 생명이 나타나셨다.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너에게 그걸 전하는 거다.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 방면에서 이게 추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걸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인 거죠. 자,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교훈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자, 우선 사도 요한이 봅시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원래. 세례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이렇게 둘이 이 세례 요한 제자였는데 원래 직업이 있어요. 어부예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평신도 제자였어요. 어부를 하면서 또 세례 요한 제자니까 평신도 제자, 평신도 선교사,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전임 제자,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뭐 직업도 필요 없어요. 돈 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전적으로 주 일만 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 주의종이 된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전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 1절, 2절 읽으면서 맨 끝에 4절 가면은 이것을 쓰는 거는 바울이 아니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요, 말씀으로란 말은 육신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도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그 기쁨이 충만해서 오직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야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야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다가 죽으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순교당한 거 말고요, 우리가 자연사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요, 예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십시다. 자, 오늘 첫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는 게 참 기쁨이었구나. 그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씀으로 임하면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답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답변을 전하고요. 그 다음 그 3절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이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자, 3절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안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그 이야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그 원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원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원리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사도들이 경험한 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 어떻게 전했나요? 말씀을 전하고 글로 전했죠. 지금 이건 편지 적은 거예요. 요한일서는 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아져서 지금 성경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전해라. 예수님 육신을 계실 때도 전해라. 그래서 전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요한일서 기록된 것이요, 성경 중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거라고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학자에 따라 그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뭐 일찍 쓴 사람, 늦게 쓴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대체로는 이 가장 늦게 쓴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성경에는 언제 썼다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쓴 건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따지면서 그 이상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을 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따지다가 성경 안 믿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서 쓰면서 이거 보고서 우리 경험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 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게 뭔가가 이제 중요한 그 과제로 떠오르는데, 사귄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는요, 아가페의 버금가게. 아가페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아가페가 실제로 드러날 때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아가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 아가페가 카리스로 마음이 전달되는데, 그것이 어떤 어떤 매개물이 있어서 선물이 가면 그거를 은사라고 불러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은사, 사랑의 선물입니다. 은자는 은혜 은자지요.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은자예요. 사자는 선물 사자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둘이 관계를 맺으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는데, 그 뜻이 많아요. 원래 번역이 여러 가지 됩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귐을 함으로만 뭐가 돼요? 교제. 교제하면 마음이 주고받고 그러죠. 왔다 갔다 그러고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교통. 우리 교통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동업도 들어가요. 동업. 같이 일을 해요. 동업하면 뭐가 돼요? 이익이 남으면 같이 나누죠. 같이 이익을 나누잖아요. 서로 같이
이익하는데 혼자 갖고 가면 그건 동업이 아니죠. 아주 같이 나누면 서로 계속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눈다 할 때도 이 코이노니아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한 팀이란 뜻이에요. 한 팀. 또 동업자라는 말도 돼. 동업주의라는 말도 해요.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를 코이노니아라 부른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이 한 팀이 될 때 가장 강력한 팀이 뭔지 아세요? 머리와 몸 관계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나눠지는 팀들이 많아요. 축구 선수들 뭐 어느 팀 갔다 딴 팀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니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나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다 그랬거든요. 잘 나누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결혼했으면 나눠지게 되죠. 또 하나님 뜻인데도 자기 멋대로 살면 또 나눠지면 또 그것도 불행하죠. 그러니까 여기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한 팀이 되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한 팀 되는 것보다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같이 소유해. 복음은요, 준다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군가 전했죠. 처음 전한 사람 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받았잖아요. 어느 누구한테? 그러면 그렇다고 뭐 복음이 나눠져서 찢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는 예 짜고 수 짜고 찢어져요? 안 찢어지잖아요. 전하면 전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똑같아요. 복사하면 계속 많아져. 그냥 그거는 많아지잖아요. 복사한다고 그것이 잘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식은 반 잘라주면 반이 돼버려요. 나눠주면. 그런데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컴퓨터 파일처럼 복사하면 계속 들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가지면 똑같은 거를 가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한 지체예요. 그런데 그들 맨 처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그들과 한 팀이 돼서 마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다음 제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하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이 경험한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바로 한 팀이 돼야, 거기서 더 하나 빼는 게 없이 같이 한 팀이 돼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이 본 그것과 똑같이 바로 제자들에서 들은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말을 모두 그대로 받아야 제자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어느 정도 충실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뭔가 이거를 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늘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와 그 생명수 강 거기에 그 사람의 몫을 제하시겠다. 그 사람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사람 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명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완전히 한 팀이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겁니다. 진짜 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기도만 해도 주여 뭐 어떤 그런 것뿐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앙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있어요. 정치적인 파도, 좌파 우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좌파는 자유주의 신학자고요, 우파는 신비주의자예요. 우파는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좌파는 과학만 따져요. 그러나 우리 올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의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똑같은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공유란 말이 제일 좋으네요. 동업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공유하는, 하나도 틀림이 더하거나 빼짐이 없는 그러한 말씀. 만약 그렇게 더하거나 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요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2000년 전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지만 벌써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갔어도 속해서 나간 게 아니야. 나간 사람은 나갔는데 속하지 아니한 거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이단을 말하는 거죠. 이단들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분리시키는데 요즘 이단 조심해야 돼요. 분리되기 전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서 하나인 것처럼 말을 이렇게 하면서 변질시키기도 해요. 그거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썩히는 거죠. 나가는 거는 세력화하기 위해서 나가요.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들어오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성찬에 참여하니 이거는 진짜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말씀을 같이 몰라서 그런 건 가능합니다. 알고도 그러는 거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다가 글쎄 죽을 때나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처럼 다른 사람 다 타락시키고 나중에 자기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더 강력한 거죠. 더구나 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더불어 사도들이 한 말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것이 올바로 한 팀이 되는 거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팀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 신구약 성경에 항상 어디나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편 말씀이고요. 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8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증거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밝은 빛을 받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 마리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도는 아니에요. 유다도 말하기는 자기 말 들으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을 맞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동생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 선자들과 사도를 한 말씀을 거기 유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들 팀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첫 번 제자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시고 나서 내 대신 내 일을 너희들이 다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기록 안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다 기록하라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원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알려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만나려면 말씀을 통한 기쁨, 말씀을 읽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 말씀을 증거하는 기쁨, 그런 기쁨,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깊이 살피면 그 샛별이 떠오른다. 그 말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계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 보고서 기도받고 계시 받으려고 그러죠. 그건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지만 그 응답이 올바른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쁩니다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니까. 귀신이 쫓겨난 거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뻐하라는 말씀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기쁨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 성경 기록되기 전에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선지자들은 또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직접 그냥 말씀으로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남은 부분 읽읍시다. 우리의 사귐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함께 참여, 함께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불어 누린다, 함께 누린다, 함께 나눈다, 함께 그 동업할 때 이익 나누는 뜻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동업할 때는 이익을 나누지만 이 영적인 은혜는요, 막 계속 복사된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떡처럼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원리입니다. 떡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떡이라는 것도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떨어집니다. 세상 떡은 나누면 반쪽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떡은 나누면 계속 늘어나고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충실하면, 제자들의 심정과 그 삶을 본받고 하나가 되면, 똑같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 받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면 기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걸 읽으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나도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 오늘 말씀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 여러분 모두 기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내실 때 가서 전도하고요, 와서 또 예수님께 보고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 목사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자들 봅시다. 제자들 둘로 딱 나눠져요.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교회에서 생활과 모든 거 다 책임지고 결혼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만,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고 자비량해서 자기가 받기도 했어요.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 비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현대 목회자와 같고, 바울은 평신도와 같다. 평신도 선교사.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자기 직업 가지면서 또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내가 바울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는 걸 명심하시고 성경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